성도의 삶, 가정,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재료로 쓸 백향목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목을 주었죠. 두로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접경 도시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0여 미터 떨어진 안반을 요새화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서 다윗 시대에도요,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 그것을 돕기 위해서 건축 자재와 인부들을 보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 관계는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이방인이면서도 성전 건축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관계는요, 선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교훈하였죠. 교회가 항상 이웃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못했냐?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내 집보다 너희 집 먼저 세워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신 거죠. 둘째, 오늘 밝혀진 대로 전쟁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때에 찾아온 온전한 평화의 시기가 성전 건축의 적기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건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그 천막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평화의 시기에 건축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화를 유지해야 하겠죠. 셋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자리에 오르게 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8장을 보면 그때 나올 텐데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전을 지을 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그
후손으로 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겠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도 약속도 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요, 사람의 열망이나 헌신으로 주도되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열망해야 하고 또한 헌신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람은요, 두로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이방인이 목재를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돈을 대서 이제는 다 건축업자가 짓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짓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무도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평가는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가 진짜 그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솔로몬을 세워주셨고 그만큼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이 이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받고 또 그를 돕는 것을 기쁘게 했던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역군들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돌들을 갖춥니다. 솔로몬의 청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의 청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이 원하는 제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왕국이니까 거기를 도와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지중해 연안에 있고 이 좁고 긴 형태의 왕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그 작물이 잘 재배되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과의 거래는 두로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성전 공사를 실행할 만큼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국력은 이방인 히람조차 여호와를 인정하게 할 만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역은요, 신약 시대의 성도가 누리는 영적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요할 때 그의 주변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잘 되니까요, 두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한 건 두로도 침범하기 어렵죠. 붙어 있으니까요. 또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그를 돕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식량을 얻을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그렇죠. 제목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 해마다 궁정 음식물인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이렇게 돼 있어요. 1고루는 약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밀 2만 고루는요 430만 리터예요. 상상도 안 되죠. 기름 20고루는요 4,400리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기름이 아니라 맑은 기름인데요. 이건 올리브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고급 기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요 맑은 거, 고운 거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비싼 거예요. 그 지금이야 뭐 그 다 기계로 하니까 맑고 고운 걸 만들 수 있지만요. 옛날에는 고운 가루를 내려면 여러 번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수고하니까 더 비싸요. 그러니까 고운 기름, 고운 가루, 맑은 기름 이런 건 다 비싼 거죠. 이것을 엄청난 양의 식량을 히람의 왕궁에 매년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성전 공사를 하는 히람의 인부들에게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매년 지급했습니다. 한 밭은 약 10분의 1이에요. 한 고루에. 그러니까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소모되는 곡식이 연간 약 3만 2천 고루라고 보면요. 밀 2만 고루를 보냈다는 건 거의 3분의 1을 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 또한 그 역사를 감당한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어떻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되겠죠. 그래도 성경에 이런 수치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냐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본문 말씀에는 딱 하나로 나와요.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왜 구했느냐?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구했던 은사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장수나 부 혹은 복수 같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소원을 내놓았고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요. 그 약속대로 받은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로 지은 거지 솔로몬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 외교적 성취도 이뤄냈고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구한 그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저 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워집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며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더하여 부와 장수와 건강과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주 앞에 엎드려 겸손했었을 때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아픔과 지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